모든 목표까지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영광님 들으시어 불법승 3보에 귀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살법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는 뭐에 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의지처가 뭐라고 했죠? 말씀이죠. 법이죠. 법에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불교를 믿든지 사회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표준이 있을 것입니다. 스승님이라고 하시죠. 스승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 법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완성을 하는 것은 스스로라는 것이죠.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성취할 때 자기 자신 욕심대로 살죠. 욕심대로 사는데, 그러면 이 스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이죠. 네, 그대들의 행복 위에 반복하여 종합한다인데, 읽기에 앞서서 제가 이 경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은 발췌된 것이 마하수냐따경이라고 나오는데 대공경이에요. 큰 공의 경전이란 뜻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절에 오시면 누구나 반야신경은 읽으시죠. 반야신경 보시면 알겠지만 반야신경 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버머 산스크리트어에서 수냐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공, 0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공이다 라는 뜻인데, 그건 무엇이 없느냐가 되겠죠. 무엇이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없냐면 잡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잡념이 없다, 번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아미타불에 집중하시든가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시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음보살 이외에 다른 생각이 멈춰진 것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있고 나머지 잡념은 없다. 그것을 공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는 공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과 이 공은 좀 다르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마하수냐따 경을 말씀하시면서 왜 어떤 조언을 하시길 말씀하셨냐면, 이 발췌된 거 앞에, 이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췌된 것이. 그럼 부처님이 그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차재정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제 구차재정은 저희 큰 스님 설법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번에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차재정은 지금은 그냥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삼매에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3계 제1선정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초선정이라고 하고, 초선정 다음에 제2선정, 3선정, 4선정에 들어가고, 4선정이 넘어서면 그 다음에 무색계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색계 이름, 왜 색계 초선정, 2선정, 3선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태어난다고 하죠. 천국에 태어날 때 보시의 공덕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천상계는 색욕계천입니다. 욕망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는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보시 공덕의 한계인데, 수행을 하셔야만이 색계천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천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될 때 그 이름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색계천의 이름과 천상계 이름과 여러분 수행의 과정의 이름이 똑같다. 그런 다음에 이 색계천의 수행, 그 색계정이 끝나면 그 다음 무색계정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공무변처. 공무변처가 뭐냐면 무변. 변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한계예요. 그래서 요새 번역하신 분들은 공간이 무한한 세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말은 이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리방편문 다들 읽어보셨죠? 처음에 보면은 무한한 허공을 관하죠. 그게 바로 공무변처랑 비슷한 것입니다. 공무변처예요. 마음에 걸림없이 탁 트인 마음.
그게 공무변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무변처입니다. 의식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끝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식무변처 다음에 무소유처정.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처정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정.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싼냐인데 어떤 절대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살짝 알아차림이 있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합니다. 비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 상태를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를 말씀드렸죠.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이 끝나면 9번째가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멸진정. 멸진정 다음이 이제 해탈열반입니다. 그래서 구차재정이라고 해요. 구차재정.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부처님께서 또 한 번 경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구차재정 중에 색계정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4단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하시지만 무색계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라든가 완전함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이미지를 배격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면 또 새로운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새로운 고정관념이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색계정을 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굉장히 설법을 잘 하시죠. 설법을 잘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정말 막힘없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부처님이 수행을 성취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먼저 이 경전에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먼저 혼자서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대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간의 본연의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로움, 혼자 있는 거 다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꼭 핸드폰 옆에 있어야 혼자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핸드폰 없이. 또는 인터넷이 최소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안 된 상태에서 혼자서 남자분을 실험해 봤어요. 방에 가둬놓고 컴퓨터는 줬는데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은 그 윈도우에 깔린 그 기본 그 카드 게임 있죠. 스페이스인가 뭐 그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면서 옆에 누워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표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만히 넋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그렇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극복된 상태에서 저 수행이 되신 분들은 혼자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성불 하실 때 수행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오비과 같이 수행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혼자서 한처, 보드가야죠. 보드가야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가셔서 혼자서 수행하시죠. 혼자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신 비바시불도 84,000 대중과 같이 수행하시다가 대중과 함께 하면 처음에는 꼭 대중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발심 때는 혼자 수행하시면 웬만하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어떤 게으름과 그 여러 가지 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중과 수행하시다 어느 정도 한계가 또 오시면 그때는 떨어져서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바시 부처님도 84,000 대중과 함께 하면서 수행하다 보니까 일체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바시 부처님도 떨어져서 수행하셔서 결국 성불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경전의 처음에는 대중과 함께하면 대중에 함께한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머무르면은 절대 해탈 열반할 수가 없다. 혼자 수행하는 것을 만족하고 즐거워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혼자 수행한다는 것은 혼자 동떨어져서 어떤 쾌락에도 물들지 않고 즐거움도 없이 나만의 어떤 수행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복력도 부족해야 돼요. 혼자 떨어 수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는 자기가 혼자 수행하고자 송강사 스님이신데 100년 전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께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내가 출가했었으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꼭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송강사에서 공양주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물품을 모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행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스님이 집중했던 수행법은 관세음보살 수행법이십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예.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려, 이 스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한 게 많죠. 혼자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행한다는 것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자서 수행하면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극복된 다음에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혼자 수행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장이 와요. 어떤 마장이 오는가? 부처님 또 말씀하십니다. 외도들의 스승과 외도들의 제자와 그리고 청정 비구 이 세 가지 부류로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부류한테 장애가 있다. 어떤 장애가 있는가? 여기 훌륭한 스승이 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한 외도라는 뜻은 다른 종교의 이단이라는 뜻과 다릅니다. 외도, 다른 길로 가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어떤 그분을 폄하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이단은 어떻습니까? 거의 처단해야 될 대상이죠. 예, 처단의 대상인데 불교의 외도는 원문을 보면 띠르따까라고 하는데 저희 불교에선 고해를 건넌다고 하죠. 고해를 건넌다는 뜻에서 그분도 다른 길로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 수행자란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 템플 사원에 가면은 그 다른 종교인들이 그 불을 질러도 그 저주하는 말이 안 적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불교는 철저한 자비의 종교입니다. 철저한 자비. 그래서 서구의학자들은 불교가 인도에 사라진 계기 중에 하나가 너무 자비로워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세요.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할 정도로 자비의 종교인데 부처님께서 외도들을 폄하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외도들도 말씀하시는데 그 외도의 스승도 존경받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외도의 스승들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존경을 받죠. 자, 외도의 스승들이 숲속에서 혼자 수행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면은 브라만들과 여러 부자들이 찾아와서 시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시주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자만심이 일어나죠. 자만심이 일어나면 수행이 깨지게 되고 오욕락을 즐기게 되고 난 충분히 공양받을 만해 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수행이 멈춰지게 돼서 그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스승의 제자도 마찬가지이다.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주가 들어오고요. 또 자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행에 또 장애가 일어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청정비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부처의 말씀은 그 당시 기록이 되지 않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청정비구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더 과보가 크다고 해요. 안 좋은 과보가. 왜냐하면 마치 당나귀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앞에 외도들은 조금만 다치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코끼리 위에서 수행하는 것 같다.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떨어지면 과보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청정비구들은 수행을 할 때 꼭 열심히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해설을 잘하고 설법을 잘한다고 해서 따르면 안 된다. 이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열반해탈을 해야만이 나의 훌륭한 제자라고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스승으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8쪽 읽을게요.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어떻게 스승에게 저기로 대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인가? 제자들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스승은 자비심에서 이와 같이 단말을 가르친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으며 스승의 가르침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저기로 대하지 않고 친근하게 스승을 대한다. 그러므로 안한다.
저기로 나를 대하지 말고 친근함으로 나를 대하라. 이것은 오랫동안 그대들을 행복함과 유익함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옹기장이가 아직 굽지 않은 젖은 점토를 다루듯이 그대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반복해서 타이르고 또 반복해서 타이를 것이다. 반복하여 잘못을 제거하고 또 반복하여 잘못을 제거할 것이다. 착실한 사람은 이런 수련을 견뎌낼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했냐면 자비심 또는 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정으로 날 대하라. 혐오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부처님은 스승이시다 보니까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좀 안 좋은 소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이분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구나.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 훈계를 해주시는구나 하면 좋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부처님이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렇죠. 계속 훈계하고 하시니까. 그 얘기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어떤 비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죠. 잔소리꾼이 죽었구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날 우정으로 대하라. 나의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정으로 대하는 것인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점검하고 수행을 해서 열반 할탈 얻는 것이 나의 자애의 마음 대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이게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애쓰다 보면 결국 행복으로 가는 것이죠. 자, 부처님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옹기장이가 아직 굽지 않은 점토를 다루듯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도자기 돌리는 거 다 보셨죠? 돌리다 보면 다 진흙이죠. 근데 그걸 섬세하게 다루면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부서지죠. 근데 부처님은 난 섬세하게 너희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집에 자식이 태어나듯이 그 아이들을 대하시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훈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의 업식이라고 하죠. 자기 습관성은 잘 안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애가 다 있죠. 다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 다 똑같은데 누군가 나를 훈계하는 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자기의 이면에 나의 완전함을 믿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짓에 난 좋아. 근데 상대방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쟤는 별로야. 쟤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희가 판단해버리죠. 그 말이 참 그 문학 작가신데 그 말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판단해요. 다만 사회생활 땐 그걸 티를 안 낼 뿐이에요.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 업식이 안 바뀌죠. 사람들은 혼자서 수행할 때 왜 처음에는 대중생활 해야 되냐면 혼자서 수행하시다 보면 그 편안함에 도취가 됩니다. 편안함에 도취가 되면 정말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정말 편안함에 도취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밥도 뭐 하루에 한 끼 먹다가 이틀에 한 끼 먹고 그렇게 되고 그럼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으름에 또 도취되기 때문에 처음엔 대중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부처님이 그런 대중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훈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사리부존자님처럼 인격을 갖추신 분도 출가를 하지만 밑에 하층민들 출가하신 분들은 열반을 향한다기보다는 정말 굶음을 면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출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근데 부처님 다 받아주시죠. 다 받아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업식을 받고 세탈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빨리 훈계를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또 반복해서 타이를 것이다.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안 됩니다. 사람 습관이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에 출가하신 분이 다 20살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20대야 예전 10대죠. 예전 10대죠. 요새 뭐 연예인들 트와이스 같은 분들이 지금 25살?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이돌 핑클 같은 분들은 한 22살 돼도 막 좀 여자분들 그런 성숙한 느낌이 나는데 요새는 트와이스 같은 분들보다 아직도 어려요. 느낌이 어려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 20대 같은 경우는 어른이에요. 그냥 어른. 예. 어른 티가 확 나더라고요. 90년대 TV만 봐도 그래요. 90년대 TV만 봐도 그런데 이때는 결혼을 16세 하죠. 근데 이때 20대 출가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뭐라고 훈계를 하시면 듣겠습니까? 자기 애고가 생겼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견뎌내는 사람만이 이제 좋은 결과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읽다 보면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난 부처님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이걸 초발심이나 뭐 명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세뇌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근데 세뇌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교육할 때 세뇌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세뇌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다른 자유의지를 주지하는 게 세뇌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이게 좋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바르기 때문에 나와 남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자비행은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비행을 한다는 것은 인욕을 해야 돼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들 목숨을 바쳐 남을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조직폭력배분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죠. 그런데 남을 도와서 그분을 제도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인욕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병을 얻을 수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남을 구하는 것은 잠깐 죽는 거죠.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그것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서 자기가 병을 얻고 몸을 해치면서까지 그분을 도와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고 그분을 부처님처럼 해탈열반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디어내는 사람만이 해탈열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계속 경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경전을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뇌리에 계속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언행이 조금씩 바뀝니다. 말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아, 부처님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아, 잘못된 줄 알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 하시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착실한 사람 또는 근기가 되는 사람은 이 수련을 견디어낼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사부대중은 인연이 화합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죠. 누구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을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하셔서 꼭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